우리 12월의 주제는 나눔과 구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행함입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이런 기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월이 되면 항상 주제가 나눔과 구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와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학자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제대로 대답하나 이거를 맞게 말하는지 보기 위하여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그 대답을 스스로 하게 하시고 그래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대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율법학자는 자신이 그러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 또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라고 묻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은, 너의 이웃은 당연히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대답을 원하고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는 게 율법학자의 마음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 대답이 담긴 것과 동시에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바로 안 하시고 다른 말을 하시지 하는 경우가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잘 파헤치셔서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을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혼자서 그런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프로그램이 바로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온라인 커피 브레이크가 모집 중에 있는데요. 많은 분의 참여 바랍니다. 수요 커피 브레이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안에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지만 우리 12월 주제 나눔과 구제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 또 섬길 때 나눔과 구제를 할 때 그 방법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그 어떤 사람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지금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지역 이름을 대지 않으신 걸 보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에도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원 아주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맞는 거죠.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굴곡이 심하고 바위들이 많고 골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출범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5km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다가 집이 주로 여리고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전에서 뭔가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강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고 그 당시 굉장히 옷이 귀중했잖아요. 그 옷을 벗기죠. 그리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빠진 설정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돈도 옷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거의 죽은 상태로 피범벅이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우리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예화에 들어주신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딱 봐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필요했어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필요로 했는데 아마도 이 제사장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귀찮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귀찮도록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서 예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핑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슬그머니 어떻게 하냐면 피해갔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주변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피해서 도망갔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도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혼혈민족이라고 굉장히 증오하고 너희들은 우리 계열에 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면서 평상시 증오하고 미워하던 대상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긴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지. 먼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은 접어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전에 얼마나 나를 상처를 주고 미워했고 증오했는지 그 생각도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빼앗기고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을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린 아이도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뉴젠에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이라기보다는 숙제였어요. 이렇게 뭐를 묵상하고 엄마와 함께 읽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린 그 종이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주고 그걸 확인받아서 다음 주에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게 유아부였잖아요. 그 그림을 다시 이제 숙제를 이루고 가져왔죠. 거기에 반창고가 수도 없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마음의 불쌍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반창고를 반창고를 다 뽀로로 반창고를 잔뜩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붙여온 기억이 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인처럼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불쌍하게 마음을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나눔과 구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주제처럼 사랑이 나타나려면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백을 받은들 우리가 아무런 그 행동의 변화가 없고 잘못된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을 우리의 오랜 결혼 생활과 우리 오랜 자녀를 키우며 느끼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줘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행함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하면서 사랑을 표현했는지 우리 함께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일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부정해질까 봐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했어요. 피해서 가요. 가까이 보면 부정한 게 닿을까 봐 피해서 지나갔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증오하고 대하기도 싫어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웃을 도울 때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손도 안 대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도 낫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으로 그래 나다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가까이 가시고 눈먼 자의 눈을 만져주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평생 혼자 나병 환자도 그 환자의 고름과 피가 흐르는 그 상처가 있는 나병 환자의 몸도 그냥 스스럼 없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요, 살균제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기름은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요새 현대말로 하자면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싸매주고 자신이 타고 오던 짐승에 아픈 사람을 태워줍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짐승을 옆에서 끌고 짐승을 잡고 그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면서 여관까지 갔겠죠. 나눔과 구제에는요,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나의 재정적 흐름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의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로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돌봐줍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멈추고 지체하고 그 다친 사람을 밤새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가던 길을 정말 가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하루 숙박비가 3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2 데나리온은 약 2달치 숙박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정말 넉넉하게 푸짐하게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도울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올해 25년도 3월에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국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구호 물품을 보냈는데 정말 쓰레기에 가까운 물품을 그것도 착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사가 뭐였냐면 산불에 울고 구호품에 또 울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시간, 힘든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에너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은 넉넉하게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요, 뭐라고 하냐면요,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더 많은 비용이 들면 갚겠다고 해요. 보통 사람의 돕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고 이만큼 돌봐주고 떠나도 사실 괜찮거든요. 돈까지 두 달씩 마음이 흡족하고 편하게 떠나도 거기까지도 훌륭한데
다시 들러서 확인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참 오지랖 떤다. 네.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오지랖들 많으시죠? 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돕는 이 마음은 우리가 나눔과 구제를 할 때 배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거론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생들에게 성교학을 가르쳤던 일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에이코 교수님, 일본인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일본 민족이 우리 한국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언젠가 한국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를 저희 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지원해서 제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2년 공부했고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자신의 나라가 한국에 행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정말 용서에는 큰 힘이 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잘 몰랐지만 일본에 대한 상처와 우리 역사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상처와 미움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요. 저는 일본을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뭔가 쓰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일본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정한 마음이 제 안에 축복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에이코 교수님은 정말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지적 그런 나눔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신학생들 또 같이 공부했던 외국인 신학생들 모두의 마음에 선교학 이상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인생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기 1년 전쯤에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나눔과 구제에 딱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학창 시절, 자, 사진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1998년에 일본 NHK 프로그램 방송에서 몽골 나라의 그 안에 맨홀에 사는 3명의 아이들의 삶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다고 해요. 199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분이 학창 시절이었어요. 몽골의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집 없는 아이들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서 노상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는 중앙난방이거든요. 그래서 맨홀 안에 들어가서 온수파이프 위에서 지내는 거예요. 몸을 녹이면서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전후에 이 아이들이 맨홀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NHK 방송 1998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에이코 교수님이 이걸 충격적으로 보셨어요. 학창시절에.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서 그 NHK 그 방송에서 이 아이들의 10년 후 모습이 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에이코 교수님이 신학생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속편으로 2008년에 이제 10년 후에 맨홀 칠드런이라고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 전편에 출연했던 그 3명의 아이들의 10년 후를 촬영한 거를 방송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였냐면 그 3명의 아이들이 한 명은 알코올 중독,
그래서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알코올 중독과 자살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신분증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면서 8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코 교수님이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10년간 아무도 그들을 위해 그 무엇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그때에도 에이코 교수님은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3명의 3명을 나중에 교수가 된 그 상황에서 만나고 싶어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그 신학대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몽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그 목사님, 그 학생 졸업생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몽골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워낙 많으니까 그 회복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그중 3명 중에 1명이 그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교수님께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이코 교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교수 그 안식년이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몽골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몽골 목사님을 만나고 그 3사람 중에 1명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다샤였고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이코 교수님은 복음을 바로 전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샤의 그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모두 그 몽골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 2번째 사진, 네, 이 사진입니다. 그 가정을 찾아간 장면이 첫 번째 사진이 있고요.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안에 있는 순모임 배정까지 다 책임져 줄 2명을 만났어요. 저희 2명 다. 아래 사진 보면 흰 옷과 양복을 입는 2사람이 그 3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사실 안타깝게도 나중에 소식을 접했을 때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몽골에는 맨홀에 사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어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맨홀에 사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도 한 100여 명이 계속 살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 모습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를 했죠. 그리고 맨홀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줘야겠다. 그 처소까지 첫 방문에 모든 것을 착착 일본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소까지 어느 곳에 하면 좋겠다, 장소까지 몰색하고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마친 첫 우리 학교 채플에 오셔서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간증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후원을 약속하고 그 후원금은 그 가정, 그 다샤의 가정에게 전달되었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번째 사진. 맨 위에 다샤의 가정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부인, 남편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다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한 땅값으로 계속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온 후원금으로 그걸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그 후원금 전달된 게 그 아이 태어난 바로 그 전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후원금은 또 다른 그 3명 중에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고치는 가게를 차려줘서 이제 그 자동차 수리하는 그 직장을 가지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속적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맨홀에 사는 그 아이들이 신분 없이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빠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살과 또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돼서 단체를 설립을 하십니다. 몽골 키즈홈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직접 그 현지 사역자들을 구해서 그들이 직접 페인트 칠하고 벽지 도배해가지고 힘들게 키즈홈 1호점을 내서 그 안에 아이들을 조그맣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맨홀에 사는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 2호까지 생겨서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분이시라서 일본인 기반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후원자들을 데리고 또 몽골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멋진 사역을 하신 우리 교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에이코 교수님은 그 3명의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다가 연결이 되자 바로 행동을 취하신 거죠. 정말 에이코 교수님 나온 나눔과 구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저도 영향을 받은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의 내면 깊이 있었던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나가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이 에이코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묵직한 감동과 바로 이런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러브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직접 행동의 그 실천이 저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36절, 3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는요, 자신이 섬겨야 할 이웃의 범주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 우리 내면 안에 제한하고 있던 이웃의 범주를 넓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마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도와야 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도에게 맞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벌거벗은 채로 시체로 오인할 만큼 망가진 모습으로 길바닥에 누워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고 찢기고 망가져서 남은 게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믿던 사람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우리의 그 상처를 만져주기가 싫다고 해서 자기 일이 바빠서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가르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날 도와주겠지. 하지만 지나갑니다. 내 친구, 그래, 저 친구는 날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친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세상의 방법들 다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평상시 무시하고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함께 배 안에 있는데 주님이 잠들어 있고 내 어려움을 모른 척한다고 계시진 않나. 의심하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의심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미처 손을 뻗을 힘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따스한 손으로 우리에게 기름 발라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주님의 품에 우리를 데려다 놓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의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죄로 쓰러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에게 친절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